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서를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과 회복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4장에서 14장까지, 호세아서 마지막 장까지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모두 다 9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그런 설교 형식의 내용들이 4장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호세아의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떼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알아가는 관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뭐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알아가는 것, 그걸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깨달은 이 하나님을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며 알아가며 발견해내는 것, 이 주관적인 지식, 이것까지 같이 겸비될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자신 있게 나 하나님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가르침의 내용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봤느냐 하는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더 우리의 자신이 없어집니다. 과연 내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왔느냐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6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바쁘다고 얘기해요. 바쁘다. 특히 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릇소리에 이 멕시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죠. 좀 노동력이 좀 인건비가 좀 싼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멕시칸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국말 중에 몇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빨리 얼마 그 직장에 취직하지 않아도 오래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한국말을 압니다. 뭘 아느냐? 빨리.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다. 바빠서 이번 주간에는 성경을 못 읽었어. 바빠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바빠서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바쁘다는 핑계를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못 아느냐 이것이 인생살이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80이냐 90이냐 100년이냐 이 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멘입니까? 우리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런 거에 자꾸 관건을 두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야다. 그래서 하나의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감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나오는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 하나님을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열심히 주님께 제사하면서 그래도 살아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점입니다. 선지자들은, 특히 오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강단이 너무 그 알맹이를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이 강단에서 전거되어야 될 말씀의 그 알맹이를 잃어버린 강단. 그래서 그야말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 무대 위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강단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깨달아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까지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있었던 성도였는데 집도 한 채 사고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주일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헌신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로보암 2세 때의 나라가 번성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물론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가르치려고 해도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부터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누군 지도자고 누군 배우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배운 그 예수를, 여러분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한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너무 좋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됐고 힘이 됐고 용기가 되었다면 이 말씀을 남에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간혹 꼭 목사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중창단원들 할 것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느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가르쳐야 할 텐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텐데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성수주일하며 온전히 주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저처럼 연속 설교를 하는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매주마다 연속해서 말씀을 들어나갈 때에 정말 성경 한 권 한 권에 그 깊이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성경을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내 평생에 66권을 다 설교하고 죽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꽤 많은 성경을 강해했더라고요. 66권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의 성경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새벽에 금요일에 주일날 하는 이 모든 설교들을 쭉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매주 이거 조금 이거 언제 끝날까 싶죠? 놀라워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물론 주중에 다른 시간을 내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바쁜 이민생활에 그것이 안 되는 여러분들 주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사모하면서 여기 머리를 숙일 때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발견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지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또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 라는 거죠.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나무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하니까 나무에게 묻고 엉뚱한 것에 가서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결과가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했고 어떻게 끌고 나왔는가를 진정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쉽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성으로 군중이라고 하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상 1대1로 하나님을 아느냐 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가 잘 짓게 된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자다, 그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신이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더니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음란한 자리에,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반에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14절에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첫 번째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간음입니다. 남녀 간의 부정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두려워서라도 이런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정말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이스라엘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5장 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나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자는 분명히 그에 상하는 봉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보고 우리의 생각도 꿰뚫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죄 지은 거 없어요, 한 주일 동안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생각만 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쏠렸던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자리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자리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결단하고 나 돌아가자, 야 가자, 이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다 왔죠. 그럴 것 같으면 다 왔어요. 과거에 우리와 같이 열심히 믿던 사람들 다 돌아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집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지지 않으려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호세아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예요,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유다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 보고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강에 있던 돌 12개를 꺼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또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길갈이었는데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다인이라는 말은 베델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을 빗골 때에 베다웬,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다웬 이런 말은 속이는 자의 집, 그런 말이에요. 죄악의 집, 그런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밤중에 머물다가 주님을 만났던, 체험을 했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곳이 베다웬이 되어버렸다. 즉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엔으로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지만 유다는 끝내 이스라엘에 물듭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1세기 조금 지나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즉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던 야 유다야 이스라엘에 물들지 마라,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들이 생긴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유다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가지고 남 비난하는 얘기하고 남 흉보는 얘기하고 그런데 자꾸 가지 마시고 정말 만나면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같이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모임에 동참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우스갯소리나 하고 하하대고 호호대고 세상 얘기나 하고 하는 그런 곳에 자꾸 어울려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가 왜 이 말을 했을까? 굉장히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면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남왕국 유다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유다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같이 되면 안 돼 그런 말이거든요.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었다가 물들고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호세아는 유다에게 그렇게 건면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정말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만남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일종의 속회 모임도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속회 모여서 같이 그저 잠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속회가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같이 힘을 얻고 도전받고 용기를 얻고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도 쳐주고 신나하고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그룹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깊이 연구하는 중에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구나. 오늘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있고 선택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할렐루야. 필수 사항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헛사하는 거예요. 헛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안타깝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롭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자기에게 닥치는 그 일들에게만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가닥을 잡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정말 멋지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 소용없어요.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거 머리에만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 귀신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불못에 던져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주관적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한 번은 강의가 끝났더니 학생이 달려왔어요. 교수님, 오늘 학교에 오다가 내 차가 굴렀어요. 차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망가졌는데 내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안 다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수십 년 이 학교를 다녔지만 한 번도 사고가 없이 깨끗하게 와서 강의하고 깨끗하게 돌아가고, 누가 더 감사할 게 많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 머리를 끄 긁으면서 긁으면서 멋쩍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꼭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물론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진짜 백이는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아무런 일 없이 잘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내가 지내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모쪼록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 이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 길을 따라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철저하게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